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곳에 신학생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끌어가시는 이사장, 목사님 건강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교수님들 또 학생들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울 때에 주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하나 되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두 분인데 또 한 분은 또 어디 가신 거예요? 여기요. 너무 바쁘신가 봐요. 오늘은 몇 장 나가죠? 체크 안 해놨어요? 네, 죄송합니다. 8장. 8장. 8장이지 않나요? 8장이죠? 8장. 멜기세덱. 지난주에 멜기세덱 마지막까지 다 했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 얘기는 이 앞에 말했던 7장까지 말했던 말의 최종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님? 예, 예수님. 이러한 앞에까지 쭉 얘기한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라 누구 지파 계열? 유다 지파인데 네. 누구 계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을 따라서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요점은 바로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시죠? 보좌 우편.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450명이 맞나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바라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라보는 장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보좌가 나와요. 보좌가 뭐예요? 보좌. 요즘에 얼마 전에 미국 드라마 아시나? 무슨 왕좌의 게임? 네. 왕좌의 게임 알아요?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도 왕자가 나오죠? 그거 차지하려고 막 얼마나 많은, 거기도 막 무슨 여러 족속이 나와요? 뭐 서로 싸우고 막, 거기 앉으려고 그 보좌. 거기 보면은 그 드라마 보면은 막 그 보좌에 칼이 막 꽂혀져 있어요. 그 칼이 있고 이 보좌. 이게 막 피로 이뤘다는 얘기죠? 그 드라마가 아주. 막 다 죽고 죽이고 아주 그런 드라마인데, 저도 다 보진 않았지만, 대충 뭐 그런 내용이다. 막 용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좌. 왜 보좌를 말하는가? 보좌. 그 시대는 어떤 시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모든 것은 그때 유명한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연결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보좌. 모든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했죠. 로마가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그 유럽, 아시아까지 땅들을 아주 로마가 다
통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좌라는 개념은 첫째,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통치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통치하고 관리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치한다. 오늘날 요즘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말도 많죠. 윤석열 대통령 매일 지금 되자마자 무슨 말 실수가 나오고 또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난리예요. 보자.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통치. 근데 두 번째 보좌는 뭐가 있죠? 통치. 보좌에서 뭘 해요? 사극 같은 거 많이 안 보셨나? 사극을 보면 어때요? 임금님이 딱 왕좌의 옥좌에 앉아있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걸 갖고 오셔요. 와, 수업시간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튀김까지. 근데 갈수록 다음 주에는 아마 또 뭐가 나올지. 보좌라는 개념은 지금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좌가 나오는 이게 장면이 있는데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보좌, 하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김은혜 집사님 어제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 안 나나 보네. 준비해서 설교를 워낙 못해가지고 기억을 못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어떠죠? 그때 환상이 열려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우시아 왕은 엄청난 왕이었어요. 다윗 이후로 가장 강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아주 부강했었어요. 나라가. 그런 임금이 죽었으니 어떨까요? 어때요? 끝났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셔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때요? 하늘에 의자를 그려야 되는데 잘 못 그리겠네.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이 엄청 크죠?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이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게 무슨 장면이야? 해석. 지금 우시아 왕이 아니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6장 찾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사야 6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소명장. 이사야가 드디어 사명을 받죠. 유명한 장면.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사야 6장 김은아 집사님 읽어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1절부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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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더 읽어요? 네,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이거 자주 들어봤죠? 설교 많이 했는데. 네. 기억은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은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던 때였고,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왕이 전쟁터 나갔다가 전쟁터가 아니구나. 교만해져가지고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하려고 이 분향단을 들고 막 제사 지내러 가다가 이제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왕권이 얼마나 셌는지 제사장 일까지 자기가 해버리려고 그래요. 다윗도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고 막 올라가는데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요. 문둥병이 생기면 바로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쫓겨나게 됐어요. 그 정도로 강했던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의 그 강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환상이 열린 거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요. 지금 우시아 왕이 뭘 걱정했죠? 강한 왕이 죽으니까 그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보좌. 세상 임금, 통치하는 보좌. 그걸 걱정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을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셔요. 이걸 보고 나니까 여기 보세요. 막 천사가 날죠. 스랍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천사, 세라핌. 그 세라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것도 안 들어봤어요? 아니면 말해. 천사가 이렇게 나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개. 6개가. 근데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 더럽잖아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이것만 해야 돼. 천사가 얼굴을 가려요. 부정하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보좌. 천사가 막 날면서 막 거룩하다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통치, 이 위엄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가장 힘들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나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왜? 나 기도했거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게 부정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막 부정하다고.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화조로 불화조로 입을 지져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 장면이야. 그때의 6절 보세요. 김은아 집사님 읽어보세요. 이사야요? 네. 벌써 넘겼어요? 예. 됐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이사야 6.6절.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막 부정하다고 나 죽게 생겼다 하니까 천사가 막 그 숯 부젓가락 불집게를 갖고 가서 입을 지져요. 그랬더니 입에 부정한 그 죄악이 제하여지고 거룩해졌대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김은아 집사님도 이걸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갑니다 이게 아니라 주의 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 장면이 또 성경에 또 어디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반모섬 아셔? 반모섬이란 아주 무인도예요. 무인도에 거기 가둬버려요. 죽이려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도 안 죽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맡긴 게 있죠. 너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셔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무리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도 죽일 수가 없었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전하다 순교하고 죽는데 사도 요한은 죽고 싶어도 못 죽었대요. 왜? 예수님이 유언으로 이 어머니를 모셔라, 마리아를 모셔라 해가지고 마리아 데리고 여리저리 피신 다니느라고 순교를 못한 거야. 그다가 이제 마리아가 돌아가고 죽고 나서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더래. 마지막. 그래서 결국 이제 안 죽으니까 밤모섬에 가둬버렸대요. 이거 또 예수 전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이제 섬에 가뒀어요. 그러면 어떻죠? 얼마나 깝깝해요? 전하지도 못하지?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보니 이건 약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보실래요? 뭐 24장로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시죠. 그냥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4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나팔 소리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나팔이 빰빠바밤 빰빰빰 하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거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늘의 중심에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임금님의 옥좌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보좌죠. 그 주변에 24개의 또 보좌가 24개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어요. 24개 24 보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 7영이 뭘까요? 7영. 영이 7개야? 7 첫째? 그렇죠. 7 뭐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은 누구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완전한 숫자, 완전한 수. 7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 완전한 영? 어찌 보면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이걸 읽고서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 자기가 7영을 다 받았대. 다 받았대. 그게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7영. 영이 7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은 우리는 한 영인데 성령 하나인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개수, 어떤 인간의 숫자로 따지면은 성경은 좀 고달퍼져요. 그래서 이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보면은 그 네 생물이 있고 뭐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리고 막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셔요. 이걸 사도 요한이 언제 봤다고? 어디서? 밤모섬에 갇혔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셔요. 그 당시 세상을 누가 통치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어때요? 이런 걸 보면. 막 희망이 솟겠죠? 우리 뭐 나라가 어떻느니 뭐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거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보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꾸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핍박이 있고 힘들어. 차라리 어렵게 믿지 말고 쉽게 믿으려고. 쉽게 믿으려고.
지금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천주교는 편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써질 때에도 돌아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뭘 보여줘요? 이 대제사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 그게 뭐라고 했죠? 보좌는 통치 얘기냐면 통치. 여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지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임금님의 보좌에서 뭐가 또 이루어지죠? 사극 보면 어때요? 사극 보면 임금님이 앉아있고 신하들이 좌우에 쫙 서 있어. 그러면 이제 임금이 뭐 회의를 시작을 하죠. 뭐 이번에 사건은 누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저쪽에서 전하 이러면서 그놈은 10년형에 처해야 줄로 옳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놈을 쳐넣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 중요한 건 심판이에요. 심판.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심판. 이곳에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 이 귀한 복음을 만났는데 왜 조금 어렵다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좌는 뭐가 있나? 여기 그 이사야 6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막 날면서 거룩하다 수많은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막 수많은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막 연기가 막 나고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게 돼요. 왜 연기가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가장 이제 뭐 주인공이 무슨 큰 일을 했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했을 때 어때요? 가장 영광되는 장면이 어디야?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탁 무릎 꿇고 뭐 상품 하사 내가 너를 뭐로 임명하노라 이런 장면 나오죠. 가장 영광되는 자리가 바로 이 보좌예요. 보좌. 거기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죠. 그 자리에 나가서 임금님만 만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고 우리도 만약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식사 한 끼만이라도 해봐요. 어떻게 되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가문의 영광 막 사진 집에다 붙여놓고 막 그 맨날 자랑하고 이래요. 그 대통령이 주는 시계가 있다대 그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받으면 아주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좌는 바로 영광을 의미하게 돼요.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 왕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훈련 잘 받고 기도해라 이런 거죠. 지금 복음으로 들어가라.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성소가 나오게 돼요. 성소.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소와 참 장막. 성소가 나오자 장막도 나오고 성소 이제 성전 장막. 장막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기서 장막,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디에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대제사장이시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막 많이 배우셨죠. 성막.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성막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이 되어 있죠. 동쪽,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근데 그 동쪽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동쪽에 문이 딱 하나 있어.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고 문이 여기 한 군데만 나 있어요. 동쪽에. 문이 왜 하나일까요? 문. 성경에서 나오는 문은 무엇을 의미해요? 열린 문이 있다. 양떼는 어디로만 통한다? 문으로만 들어간다. 문. 우리 문이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은 유일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직 문이 하나예요. 동쪽에. 이 문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이. 그러니까 번제단 여기서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죠. 이 내구퉁이에다가 했고 막 배를 가르고 다 긁어내고 여기서 태워요. 연기를 확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안에 또 성전이 또 있어요. 이 장막 안에 이게 지금 한마디로 텐트야. 텐트. 이게 장막 이게 기둥 세워져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여기 물두멍이라는 있어요. 물두멍. 짐승을 잡았으니 어때요? 손이 막 피로 가득해요. 그래서 손을 닦는 거야. 손을 닦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전.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이게 성막이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덮개로 덮어놔가지고 깜깜해.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되겠어요? 불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기에 7 등대라고 그래. 그리고 등불. 여기다 이제 불을 켜요. 7개를. 불을 확 켜면은 환하게 밝아오죠? 그럼 이게 반대편에 가면 뭐가 있어? 떡상이 12개가 떡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꿀이 있어, 꿀이. 꿀 발라서 먹어요. 떡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앞에 뭐가 또 있어? 향단이 있어, 향. 향을 연기를 확 피워요. 연기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죠. 나를 찢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씻어요. 씻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야. 교회 가서 뭐예요? 예배. 이게 순서를 따지자면 불을 켰어. 이거 뭐를 의미해요? 불. 우리가 불 받으라 하잖아. 불 뭐예요? 불.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왔든 여기 오게 된 건 그냥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떡은 뭐예요? 떡 먹는 거 뭘 의미하죠? 교회에서 하는 거 뭐가 있어? 성령 받고 성찬. 몰라요.
성찬도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거기서 살은 뭘 의미해요? 말씀이죠, 말씀.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먹는 거는 다 말씀이야, 말씀. 우리가 꿈을 꾸어서 꿈속에서 막 뭘 먹었어. 뭐죠? 말씀이야, 말씀. 거의 우리 영적인 꿈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거의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야, 말씀. 말씀은 말씀 그냥 이해가 되나요? 이 성령의 불이 없이는, 말씀의 조명이 없이는, 아니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조명이 돼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먹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향을 피워야 돼. 이 향은 뭘 의미할까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천사가 와서 담아가죠. 기도. 향은 기도를 의미해야 돼, 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이 뭐예요? 불 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죠, 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말씀 보고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속죄일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 법궤. 법궤 들어봤어요? 법궤? 김은아 집사님, 법궤 들어봤나? 성경에서 읽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법궤. 이게 내구탱, 이게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요.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다 금으로 둘러쌌어요. 근데 법궤는 그런 금덩어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조각목이라고 나무야, 나무. 좋은 나무가 아니고 사막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조각목이 어떤 나무냐? 우리나라 그 아카시아 나무나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나무처럼 막 삐뚤삐뚤 꾸불꾸불 이런 나무야. 이런 나무. 그 나무에다가, 그러니 그걸로 뭘 만들어? 근데 그거를 뭘로? 금으로 싹 입혀요. 이렇게 삐뚤삐뚤한 나무인데 금을 싹 입힌다고. 반듯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나무는 우리 사람을 의미한다고 치면 금, 믿음으로 싹 메꿔주는 거죠. 우리의 흠들, 우리의 연약함들, 이 모나고 삐지고 하는 이것들을 싹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에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여기에 있는 기구들, 이게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전부 다 금을 입혀요. 금을 싹. 그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이걸 다 판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쳐보시면 법궤를 또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는 뚜껑이 있어, 뚜껑이. 뚜껑 열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뚜껑 열리면 안 되죠? 뚜껑 열으면 어디에 나와? 사무엘상인가? 거기 이방인들이 그 뚜껑 열어봤다가 다 죽어요. 뚜껑 열으면 큰일 나요. 뚜껑에 뭐가 있어? 천사가 이렇게 그런 거 보셨을 거야.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인터넷 찾아봐요. 법궤, 언약궤 쳐봐. 뚜껑에는 천사 2마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리고 이 뚜껑을 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이제 이게 뚜껑이 있고 여 위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았잖아. 여기 태우고 피만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가지고 이 뚜껑에다 부어요. 여기다 뚜껑에다가. 그럼 여기 뚜껑 부으면 피가 이렇게 뚜껑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시은좌라고 그래. 시은좌. 뭐야 이게 시은좌가? 베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은좌 이렇게 이제 한자말로 이렇게 쓴 건데 무슨 은혜를 베푼다는 거야? 아무튼 또 설명을 할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세 가지가 들어있어. 세 가지. 이 법궤 안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기억 안 나죠? 우리 강희동 전사님 아시겠죠? 먼저 법궤가 있죠. 법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번은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2개가.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만나. 이거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있고 그리고 만나는 이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항아리 안에 만나가 떡.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개떡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요. 하얗고 아주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지팡이가 하나가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막 싹이 나요. 지팡이면은 이미 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인데 여기서 막 이 싹이 나 있대요. 싹이 이게 막 싹이 순이 나 있고 막 이파리가 이런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들어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다 피를 부어요. 이건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왜 이게 은혜인 줄 아세요? 피를 거기다 왜 뿌릴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게 보혈의 피로 덮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뭐를 덮을까요? 죄를 덮는 거예요. 죄.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안 보는 거예요. 피를 보지 우리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죄야?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죄의 상징일까요? 물론 은혜와 기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기적의 상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 영화 보면은 막 돌판에다 지지지지지 하면서 제1은 여호와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쉽게 보셨나? 쉽게 영화 안 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돌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요. 첫 번째는 막 돌을 지지직 해가지고 글자를 새겨주시고는 딱 돌판 2개를 딱 만들어줘요. 그 영화 봐야 되는데. 아니, 출애굽기에 나와요. 영화 볼 것도 없어. 갖고 내려오는데 어때? 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 백성들이 야, 모세 죽었는가 보다.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도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덩어리를 갖고 가가지고 금덩어리를 불에다 넣었다 뺐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송아지. 금송아지. 거기서 막 춤추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난리가 나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열받아가지고 모세가 그거 던져버려요. 영화에서는 막 던지니까 막
우르릉 꽝꽝꽝꽝 하면서 막 거기 있는 사람 다 죽고 막 난리가 나게 되는데 그 돌판이에요, 돌판. 뭘 의미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불순종. 그 상징이에요. 죄를 의미해요, 죄를. 만나는 언제 주셨지? 처음에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처음에 막 기뻤어요. 막 홍해를 건너고 처음에 식량을 가지고 나왔어. 식량도 갖고 나오고 금붙이도 갖고 나오고 물도 좀 갖고 나왔는데 정신없이 도망치고 그러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났는데 기뻤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기뻤는데 얼마 며칠 안 가니까 어때요? 물이 떨어졌어. 그리고는 식량이 떨어져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를 주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요. 기적인데 뭐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도 사명 왜 못 가죠? 사명길을? 돈 있어야 살지. 빨리 집에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죄를 상징해요. 만나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이지만 매일 내렸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기적이지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때요? 이거 언제 한 줄 아세요? 한참 이제 지났어. 모세는 솔직히 영화에서는 모세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사실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기도만 해. 텐트 안에서 기도만 해. 그리고 누가 나와요? 형 아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뭐 이거 하랍니다. 자 모두 다 하던 거 중지. 구름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로 하다가 어떠겠어요? 아니 왜 모세만 해야 돼? 왜 아론만 해야 돼? 왜 우리도 방언할 줄 알고 우리도 기도하면 불이 내리는데?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요. 레위 지파인데 고라 일당들이 니네만 해먹냐? 우리도 좀 선거하자. 투표하자 막 이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니네 지파별로 다 쭉 서봐.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야 여기서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와봐.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나와요. 근데 뽑으니까 레위지파께 뽑혀요.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도 자손들이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씨도 김해 김씨, 뭐 경주 김씨, 또 뭐 있어요? 광산 김씨? 뭐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레위지파도 여러 계열이 있는데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놔둬라. 내일 너희들이 나와보면 누가 내가 택한 지도자인지를 알 것이다 이래요. 그때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누구 거에서 났다?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거예요. 이것도 뭐 해석을 하면 살구 싹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구.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고라 일당들 반역을 일으키는 일당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땅이 쫙 갈라져. 그 속에 쏙 들어간 다음에 땅이 탁 합쳐져 버려요. 그냥 생매장돼서 죽어버려요. 그 집안이 싹. 물론 그 아들, 딸들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려줘요. 그래 나중에 보면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죽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중에 이 고라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적이지만 죄를 의미해요. 죄를.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때때로 기적을 체험하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좋기는 좋지만 사실은 그게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에고 내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괜히 또 그랬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덮어서 이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고, 이 히브리서에서 갑자기 성막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신대요. 여전히.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씻고 불 붙이고 떡 먹고 말씀 사역, 또 기도의 사역,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사역들, 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